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상담을 공부하다가 보면 각종 검사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개발된 검사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꼽아서 이제 검사지를 공부를 하는데, 검사지를 공부할 때 이제 하나마다 다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사지를 통해서 객관 이제 그 연구 결과에 의한 그 객관성인 거 있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를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이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검사지가 MMPI라는 검사지인데, 검사지에 보면 내 특성들이 거의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에 대한 어떤 기준, 자기 의식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 항목이 이렇게 나와요. 이 항목이 높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주도적이고 주관적인,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란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데, 반면에 이게 문제가 될 때는 이게 굳어져 버리면은 이 사람은 우리 왜 아이들이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꼰대.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어떤 것이 그 결과지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긴 그렇지만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구나. 근데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비판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것이 항상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기준이 그럼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얘기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끊임없이 헤아리는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옳고 그른 것보다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세우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있느냐 용납할 수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지.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러거든요. 그 용납이라는 말에는 옳다 그르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마음이죠. 이미 세상에는요 옳고 그름이 너무 많아요. 옳고 그름에 이리 치고 저리 치인 사람들이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끊임없이 판단하게 되면 사실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바가 없고 교회에 와서 무슨 안식을 얻겠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따지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온 거죠.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으십시오. 땅에다가 무엇인가를 써요. 근데 무엇인가를 쓰는데 조그맣게 쓰는 게 아니라 막 크게 막 휘갈려 쓰는 거예요. 막 흥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쓰는 것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재촉을 합니다. 예수님이 한참 쓰다가 일어나서 한마디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양심이 흔들리는 어린 아이부터 아마도 돌을 놓고 도망갔을 거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다 어디 갔느냐? 갔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거기에 예수님의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그 여인의 안타까움 여기에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가서 죄를 짓지 말. 죄인 것은 분명하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라는 것이 있는 거죠. 용납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 수행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들보라는 말과 맹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열매라는 말이 등장하죠. 비판과 헤아림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은 내 눈에 들보를 아는 거예요. 들보라는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왜곡된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초보 운전자에서 중급 운전자 정도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햇빛이 반사가 되면은 이렇게 눈이 되게 피곤하고 그럼 졸음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운전을 합니다. 전에는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는 사람 멋부려 이랬었는데 요즘은 저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안경을 쓰고. 내 안경이 파란색이면은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빨간색 안경이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얀 종이를 보면서 파란색 안경을 쓴 사람과 빨간색 안경을 쓴 사람이 보는 하얀색의 기준이 의미가 다른 거죠. 하얀색을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하늘색으로 보이고요. 빨간색 안경을 쓰고 하얀색을 보면 무슨 색으로 보이나요? 내가 알고 있는 하늘색을 파란색 안경을 쓴 사람은 하얀색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빨간색 안경을 끼고 하얀색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볼 거란 말이죠. 둘 다 하얀색입니까? 둘 다 하얀색이 아닙니다. 들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나의 판단, 이런 것들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안경부터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안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늘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비판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날이 그날 같은 하루를 살다가 보면은 어제 일이 그제 일 같고, 그제 일이 그제 일 같고 막 헷갈립니다.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이미 제 나이를 지나가셨기 때문에 이미 겪은 나머지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내 기억을 굳건히 신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 기억조차도 부분적인 합리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편집하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들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려 하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의 눈에 티를 보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어야 된다. 그래야 밝게 볼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은 과장법이죠. 어떻게 들보와 티가 구분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왜곡될 수 있다. 내 눈에 보이는 남의 티는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들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걸 자아 성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나를 돌아보는 거죠. 무엇이 나로 이렇게 말하게 했을까? 무엇이 나로 이렇게 생각하게 했을까? 무엇이 나로 이렇게 행동하게 했을까? 성격 유형에 대해서 제가 한 15년 넘게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나의 행동 패턴들이 있는 거예요. 말의 패턴, 생각의 패턴,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보여요.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무엇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불타는 정의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편안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과시욕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니면 인색함,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무엇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무엇을 보지 아니하고 내게 보이는 그것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단 말이죠.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내 안에 그 무엇을 봐야 돼요. 무엇일까 이게?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열매라는 것은 내게 드러나는 어떤 행동들일 수 있어요. 말일 수 있고 생각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가끔 내가 원하는 내가 나라는 착각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기를 원해 라고 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기를 원하는 그런 나의 기준을 가지고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그 잣대로 판단을 한단 말이죠. 내가 가짜인데 내가 보는 것이 늘 진짜이겠냐는 얘기죠. 다 가짜인 거예요. 위선이라고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빠져있는 함정이 그런 함정인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다 틀려. 누구까지 틀려요? 하나님까지 틀린 거예요. 왜곡된 하나님의 성은 거기에서 비롯이 되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내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찌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은 결국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지런히 비추는 거죠.
나의 말과 나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도 옳은지.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내 말의 모든 말을 보고 계실 거예요. 듣고 계실 거예요. 내 행동, 내 생각을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이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용납이라는 말은 결국은요, 내 자신의 들보를 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내가 바라보는 거죠. 아하, 내가 굉장히 멋진 세단 같은 존재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상한갈대 같은 존재였구나. 그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있는 그대로 형제와 자매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가시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자신이 가시인데, 내 자신이 찔레인데 어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는가?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부지런히 나를 비추어 보고 과연 나는 이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나를 향할 것이고,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결국 나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설 때 진정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고, 있는 그대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들보를 우리 눈앞에 가리우면서 끊임없이 남의 티를 지적하는, 외식하는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구하오니 내 눈에 쓰여있는 들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내 들보를 내려놓고 형제의 티 같은 그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죄가 난무하고 비판이 난무하는 교회가 어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우리가 상한 갈대임을 알아 상한 갈대를 보두마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기꺼이 상한 갈대를 끌어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